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읽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오늘은 1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남을 기업으로 남을 자의 이름을 이름하여 제사장 일날살과 문화를 이루어서 하리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의 지파에서는 문화를 예비되어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이후, 이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복기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연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며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예비하신 땅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앞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이 땅은 반드시 너희 땅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확신,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의 경계와는 민수기 34장의 경계가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저 밑에 애굽 시내에서부터 저 북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경계가 그만큼 큰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막상 이 34장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땅의 경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보다는 사실 많이 작습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시로 다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약속의 땅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유보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주지 않고 왜 그 중에 일부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지 않고 유보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가 있다면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34장에서 경계해 주신 그 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넓이만큼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이상 주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땅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영적으로 감당할 능력과 힘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고 싶어도 주셨다고 해서 다 차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정도. 장차 이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지면 그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의 경계까지 이 확장이 되는 건 언제 확장이 되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거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장했을 때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셔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감당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주셔도 감당이 안 돼요. 오히려 소홀하게 그것을 대접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주셔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정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는 이중성이 있죠. 하나는 구획된 경계를 넘지 말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의 경계, 서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 그리고 북쪽의 경계 정해질 때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경계를 정해 주었다면 그 안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구획된 경계를 자꾸 넘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면 그것에 자족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계를 주셨을 때는 그 경계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경계 안에 있어야 되죠. 믿음의 분량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의 땅의 또 하나의 측면은 약속의 땅은 약속이 처음 주신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어진 상태에 머물지 않고 성장할수록 약속의 땅도 점점 커져가게 된다. 성장하면서 기업의 크기도 함께 확장이 되어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이 점점점 확장되게 되어지게 하시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해가고 확장이 되어가고 더 풍성해져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주고 그 경계 안에서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도록 해라 라고 이제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은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업의 땅을 9지파 반이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는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말하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때 말하는 지휘관은 사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전체를 통솔하는 족장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한 지파의 대표자, 각 지파의 대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파 전체를 통솔하는 족장이라는 의미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부른 대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 지휘관씩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택하라고 하라고 말씀에 원래 뜻이요, 취한다 또는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받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의미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선출해서 너희들이 임명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해 두신 사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해라, 인정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10지파의 지휘관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각 지파에서 누가 나와라, 누가 나와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하시고 각 지파에서는 이 사람들을 인정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렇게 각 지파에서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것은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땅을 분배할 때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데 다 참여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개입하고 계심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10명의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따로 지명해서 세웠을까? 그냥 뭐 이렇게 땅 구해가서 알아서 이제 제비 뽑기하면 될 텐데, 굳이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그 명단을 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명단이 다 나오잖아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다 명단이 다 나와서 그것을 뽑게 그렇게 한 사람이 왜일까? 한 사람씩 나와서 뽑았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명단을 다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10명의 지휘관을 지명해서 세운 이유는 가나안 땅이 특정한 지파나 계층에게 유리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조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분배된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와서 그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때 어느 지파에게 유리하게 어떤 지파가 크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걸 막 택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동등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이 모든 땅을 분배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배의 과정, 그리고 그 분배의 모든 결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모든 지파들이 다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귀한 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땅의 분배를 해서 그 땅에서 이제 저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이름이 불렸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 이 일에 이 10명의 지휘관들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한 4명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겼다. 쉬운 일이 아니고 어느 때는 수고해야 되고 어느 때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 어느 때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애를 써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각 지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 숫자가 적어도 한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시고 그들을 택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케 하셨다. 저는 정말 놀랍고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켰다. 그것을 귀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들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22절에서 28절까지는 7지파의 명단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아멘. 유다 지파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렇게 했죠. 22절, 대표적으로 2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같이 봅니다.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아멘.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19절에서 21절 세 지파에 표현된 것과 나머지 7지파에 표현된 것에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머지 7지파에서는 단 자손 지파에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어요. 요셉 자손, 에브라임 자손 지파, 스불론 자손 지파, 이사갈 자손 지파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경우는 그냥 유다 지파 그렇게 했어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실 시몬 지파는 원문에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단어가 들어있는데 한글에는 빠져있죠.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그냥 베냐민 지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차이점은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에는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파의 경우를 보면 앞에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미엘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데 앞에 세 지파에는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왜 똑같이 지휘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게 했는데 왜 이 세 지파에는 지휘관 단어가 빠졌을까? 특별히 거기에 유다와 베냐민에는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왜 빠져 있을까? 그냥 뭐 실수로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야. 무슨 의도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해당이 돼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을 이어가는 것은 남유다가 정통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이 그냥 평범한 지파와는 다르다. 장차 이스라엘의 정통, 유다의 정통을 이어갈 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세 지파,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의 기업인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가 세워지고 모든 영적인 부분의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그저 다른 지파에서 부른 지휘관 정도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다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하나님 그 역사의 진행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요. 아멘. 10명의 지휘관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지야.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에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정탐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통곡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12명의 지휘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사람들은 그들이 악평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죠. 그래서 저들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민수기 13장에서 지휘관으로 부름을 받고 오늘 34장에서 많이 4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휘관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갈렙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일을 통솔한 사람은 여호수아.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휘관의 역할,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해서 일하시죠. 17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고 19절에는 갈렙의 이름이 나오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40년 전 젊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었을 한때 쓰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에서 그냥 한 번 반짝 쓰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갈렙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보면은 여호수아서에서도 특별히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받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돼.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끝까지 쓰임을 받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식구들, 우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는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멸류관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서 주신 약속의 땅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점점 확장되어 가는 아름다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명단을 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 이름의 불림을 받는 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도 그저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식구들,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 귀한 은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람 안에 거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여러 해 또 고생 중에 있는 질병도 있고 사고를 당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